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보면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 제자들이 바닷가를 갔을 때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르로 걸으셨던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래 놓고 왕을 삼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썩을 양식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는 것이죠.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생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는 양식을 얘기해요. 그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출처를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그 믿는 것이 뭐냐? 15에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찬양을 해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 보게 되면은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로마서 10장 10절과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확실하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 가서 이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걷는 기적, 소경을 눈을 뜨게 했고 또 기멍어리를 듣게 했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수없는 이런 일을 일으키니까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인산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구약에 갈멜산에서 불을 기도해서 내리는 그런 아주 인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사람이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주님은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시몬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러면 수없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너희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무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네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말씀을 너에게 주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자기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자기가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목적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맞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맞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은 것도 맞습니다. 한 일부분의 사역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첫째는 고난을 받으신다 그래요. 이 고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으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느냐. 수없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받으시고 그래요.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은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요. 죽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될까요? 구약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죽으셔야 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싹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죄 문제가 해결받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받았습니까? 양을 가져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양을 목을 잘라서 그 피를 가지고 머리 위에 딱 얹으시고 이러이러한 성도가 이러이러한 자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사장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피 뿌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없이 죽었던 양이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요. 제3일에 살아난다. 이거 부활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믿는 것이다.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막연히 믿는 것과 이 세 가지, 한 가지가 고난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가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